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0여 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있다면 단연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내용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소위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려온 대로 이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늘의 복이 8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하늘의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복,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중요한 그 특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8가지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재적인 특징이 8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8가지의 특징들이 고루 내재된 동일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8가지의 특징들이 비율적으로 좀 다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특징들이 얼마나 어떤 비율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고, 따라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이 하늘의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이게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6장 38절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은 단락인 6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주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면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선언하신 그 하늘의 복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는 최소한 9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전이된 우리 신자들이 누구나 그리고 반드시 받아서 누리는 그 하늘의 복의 9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된 그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같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가장 첫째된 특징을 똑같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5장 사이에는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번역에 따라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좀 관념적이고 수상적인 내용으로 들리는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앞에 설명이 생략된 그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궁핍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것은 올바른 이해고 해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가난한 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궁핍, 실제적인 물질적 가난이 복이다라고 이런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본능적 성품에 따라서 볼 때는 본능적으로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진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따라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식의 그런 이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더 좋아하죠. 실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보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별로 달가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소위 팔복에 관한 거의 모든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 누가복음에 진술된 오늘의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본문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실제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가난함을 겪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그야말로 모든 부자들은 무조건 정죄의 대상이고 무조건 가난한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평생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던 부자들만 모여있고 반면에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이 천국에는 그야말로 거지처럼 평생 빌어먹으면서 물질적으로 비참하게 궁핍하게 살던 그런 가난뱅이들만이 모이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만 편드시고 무조건 부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취급하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죠. 부자도 부자 나름이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 나름입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부자 중에서도 천국에 갈 사람이 있죠. 악한 가난한 자가 있고 선하고 의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그저 그 부자라는 자체가 부정적이고 가난한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이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르게 가난한 삶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마치 신자들은 가난한 삶과는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밝혀주고 있어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
소위 아굴의 기도라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94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에서 아굴은 뭐 굳이 내가 부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져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으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삶, 그런 평범한 삶을 아주 가장 보편적인 평범한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굴의 기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전에는 아주 글을 잘 쓰는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액자로 써가지고 저희 집 그 현관에 걸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분명히 이 아굴의 기도에서는 가난한 삶이라는 것이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신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이라면 결코 이런 가난한 삶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서로 권장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삶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잠언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구절들에서 이 잠언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성경 원문의 원어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가난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따진다면 달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 있는 이 아굴의 기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난은 메쉬라는 히브리어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달,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 하늘에 있는 달,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달이라는 발음이 나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굴의 기도에서 나오는 가난은 메쉬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 달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유학에서 의로운 가난을 말합니다. 의로운 가난, 정의로운 가난, 경건한 가난, 거룩한 가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매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의로운 가난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이라는 히브리어로 대칭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가난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한번 이 선교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 모슬렘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올곧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그 사회에 따돌림을 받고 그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 가난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모든 사회적 법적인 보호를 다 박탈당한 상태에서 너무도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너무도 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겪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참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가혹하고 혹독한 현실을 오늘 이 시대에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 즉 의롭고 경건한 거룩한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과 대조되는 이 잠언, 특히 아고레 기도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메시라는 히브리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가난입니다. 게으르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가난, 또는 일확천금의 탐욕을 채우려고 뭔가 투기나 도박을 일삼다가 결국 겪게 되는 그런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가난을 바로 내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쉬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된 가난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 마땅한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가난을 일컫는 것이죠. 이런 가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권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의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축적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책망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처럼 이런 수치스러운 가난, 이런 치욕스러운 가난을 자초한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끄러운 그리고 수치스러운 가난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일관하다가 겪는 가난은 그거는 너무도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동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소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정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가난, 그 어떤 궁핍도 우리는 피해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가난을 겪어내야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의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신자로서의 결기, 담대한 그 고백과 다짐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굳이 다 그냥 허비하면서 가난한 삶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서 치러야 되는 가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참된 신자의 아름다운 분명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너무도 마땅한 당연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수치스러운 가난, 아고레 기도에서 지적된 그런 부끄러운 가난은 신자라면 당연히 적극 피해야 또한 마땅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런 세상이 조롱하는,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가난은 적극 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의로운 가난, 거룩한 가난을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려고 내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을 겪어야 된다면 그것을 무수할 필요는 없다. 참으로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의로운 가난을 얼마든지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게으르고 방탕한 그런 부끄러운 삶의 결과로서 치르게 되는 그런 가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남은 신앙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마땅한 그런 표준으로서 거룩한 의로운 가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거짓된 가난을 결코 자초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순전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참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로서 경건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닫고 다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그 사명, 신자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경제적 가난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복으로 여기고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죄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가난 속에서, 치욕스러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그런 신자답지 못한 삶에 결코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늘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것들을 이 땅에서 참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또한 잊지 않아야 되지만, 때로는 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참 믿음의 수준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